대부분의 생명체에는 마디와 힘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줄은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구조물인데 우리가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근육에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힘줄이 그걸 가지고 뼈에게 전달해줘서 이 뼈는 관절 마디마디에게 움직이게 하는 힘을 전달하는 기관이에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게 힘줄과 마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누가 힘줄이고 누가 마디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삼손과 드릴라 얘기 알잖아요. 삼손이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됐죠? 여자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의 위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것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삼손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렸어요. 드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물어보잖아요.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숨기다가 해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삼손은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큰 은사를 입어가지고 큰 능력과 이적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염려와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정말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와 하나님은 다 가려버리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만 그럴까요? 재물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사회 모든 구성원까지도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파 하는 일을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파 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DNA 유전자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사단의 힘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 그리고 거듭나는 모습 변해가는 모습 하나님 형상을 되찾는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쁜 기질, 나쁜 습성, 거짓말하고 속이고 했던 악한 것들의 그 DNA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DNA로 본 어게인 된 거예요.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 어게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전자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기질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모양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맛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DNA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뭘로 사용해요? 힘줄과 마디로 사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뒷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오래전에 심은 나무인데 오셔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감나무예요. 감나무. 홍씨. 제가 감을 참 좋아하니까 내 DNA를 바꿔 태어난 우리 소망이가 또 감을 좋아해요. 그래서 감을 먹으면 내가 한두 개 있을 때 내가 먹어버리면 혼납니다. 왜 자기 감을 내가 먹었냐, 내가 나한테 먹었냐고 막 혼나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감이 열리는데 수년 전에는 감이 열리면은 자꾸 많이 열려요. 근데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남은 감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때부턴가 올해는 감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감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별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만은 영양분이 충분하게 공급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힘줄과 그 다음에 마디가 제 역할을 한 거예요. 뿌리가 땅에서 끌어올린 영양분을 힘줄과 마디가 계속해서 줄기마다 열매에게 공급해 주는 역할을 잘 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영양분을 섭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DNA를 계속해서 열매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하지 못하고 막 막혀버렸어요. 그렇죠? 혈관이 막히면은 뭐가 오죠? 문제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오죠. 손저림도 오고, 그 다음에 머리에도 문제가 오고, 어지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을 해주는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어디예요? 다른 공동체까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나오기 싫어요.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말씀에 계속해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같이 예배를 계속해서 함께 드리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 공급이 막혀가지고 내게 충분히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처럼 계속해서 떨어지고 교회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벌써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장 22절을 한번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DNA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DNA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정복하고 계획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계획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DNA예요. 그래서 마디와 힘줄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유통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 육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DNA로 내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다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이 소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가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고 다시 유통되었다는 겁니다. 플로잉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기도도 안 하는 분이거든요. 아이가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집안에는 참 행복하고 화목해요. 그러나 기도는 많이 안 해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러다가 둘째하고 셋째가 어디에서 학교에서 배워왔던 놀이했던 그걸 가지고 귀신놀이를 한 거예요. 막 하면서 귀신놀이를 하다가 진짜로 둘째인가 셋째인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진짜 귀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이상하게 막 나타나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평소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기도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냥 크리스천이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의 문화로 그냥 행복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별로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2시간을 기도했답니다. 2시간을. 그랬는데 결국은 악한 것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잊고 살았는데 생각지도 않고 살았는데 급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권세요. 이게 예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누려야 되고 계속 사용해야 되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힘줄과 마디만 잘 연결되고 건강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이 다 어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느냐? 에베소서가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만물까지 통일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시키는데 그 중간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통일시키느냐? 바로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이웃을 통해서, 그리고 만물까지, 저 땅끝까지 통일시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비밀로 주셨어요. 비밀 장소예요. 하늘의 보물 창고 비밀 장소예요. 하늘의 보물 창고 장소. 그래서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예요. 한 따라할까? 성도는 교회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누구와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일만 남는 거예요. 내가 교회와 한 몸이 돼야 되고, 내 가족이 교회와 한 몸이 돼야 되고, 내 이웃이 교회와 한 몸이 돼야 되고, 만물이 교회와 한 몸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사울입니다. 사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사울을 보면은 안타까운, 참 안쓰러운 분이에요.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은 그 인생이 참 행복했을 텐데 왜 왕이 돼가지고 그 모양 됐을까? 참 애련하고 안타깝고 참 측은지심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울 왕은 시골 출신입니다. 아주 순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걸 뒤에서 막 사람 뒤에서 숨어가지고 얼마나 순진난만합니까? 안 나타나려고 그래.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걸 아주 굉장히 부끄러워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뜻과 계획은 뭐였냐면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출애굽기 17장이 뭐냐면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역은 뭐였냐면은 아말렉을 없애버리라는 거였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그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아요. 마디가 굳어져 버렸어요. 힘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연결해서 통일시켜야 되는데 다 막아버린 거예요. 내 귀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문 통로를 내가 막아버린 거예요. 왜요? 권력의 맛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결단을 내립니다. 사울 왕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 왕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말렉을 어디에서 결국 끝냈냐면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아말렉을 천지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성경에서 이름에서 이제 아말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한 몸을, 교회와 한 몸이 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교만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장로님도 그래요. 권사님도 그래요. 다 그래요. 교만하면은요, 사울왕처럼 돼버려요. 바리새인이 그냥 바리새인이 됐어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도 영적인 통로를 다 닫아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세웠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복됐다고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잖아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제가 믿으시죠 하면은 그것까지만 하면 아멘을 안 할 것 같아서 할렐루야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 것을 아는데 하나님 형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는 세상에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을 보여주는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행하여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만 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을 세웁니다. 성도에게 장로를 세우고 성도에게 권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웁니다. 뭐 하려고요? 봉사일을 하려고 하게. 봉사일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에베소서 4장 11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성도되고 학생이 되고 모든 일들이 뭐냐면 성도가 온전케, 내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 봉사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봉사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온전케 하다는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성도를 무장시키다, 훈련시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특별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 야생마가 돼요.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훈련받지 아니하고 직분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돼 버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야생마가 되어서 누구도 그 사람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때 되면은 천하무적이 돼 버려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가 계획한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한 몸이 되었어요. 교회와 한 몸이 되는 건 뭘 이야기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흐르게 만드는 거였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계획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경추가 아주 중요하죠. 경추 2번, 3번이 다치게 되면 이제 전신에 마비가 오잖아요. 이게 아니면은 생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나 나가면은 가장 먼저 와가지고 이들이 911 와서 뭐 하는 게 뭐죠? 목부터 이렇게 다, 예, 우리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혹시라도 잘못 말하면은 그냥 나중에 아니요 지금 말하지 말고 나중에 살짝 이야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목을 다 저기 깁스를 하든지 뭘 홀드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911을 통해서 이게 움직이면서 경추에 그게 힘줄이 끊어지면서 신경이 끊어지면서 문제가 다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교통사고 났을 때 이 사람 운반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목을 잡아야 되는데 홀드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목에 신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버리죠. 그래서 교회는 훈련받은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훈련받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훈련받지 아니하면. 마디와 힘줄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시험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시험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대로 된 정보만 전달됐다고 하면은 시험 안 받을 일을 왜 이렇게 말이 그냥 말로 변하고 또 말이 이상하게 변하고 말이 루머로 변하고 해가지고 한 달이 건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변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저는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말이 제일 무섭다예요. 말이 제일 무섭다. 예. 칼 안 무서워요. 칼은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은 피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힘줄과 마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훈련받지 아니하는 언어와 훈련받지 아니하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시험을 받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입에다가 자기의 재갈을 물린다고 그랬어요. 재갈을.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말을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머리에 부요함을 전달하는 마디와 힘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요,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실인 아죠, 여러분? 나실인. 아까 삼손을 이야기했는데 나실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실인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하고 예정해서 선택한 나실인이 있죠. 누굴까요? 세례요한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삼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상관없이 자기가 소원해가지고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선지자도 되지만 나실인도 돼요. 예.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받쳐졌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크게 성장하게 되잖아요.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지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훈련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환경 자체가 그래요.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내가 나실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실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직분을 가지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장로되어 있는데 어떤 분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부터 나무 뿌리 뽑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여러분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나시린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나시린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나신이 됐다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시린으로 종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원했어도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사명을 맡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잘 전달해 주는 마디가 돼야 되고 힘줄이 돼야 되고 신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데 사단의 나쁜 거짓말을 공급해 주는 그런 나쁜 나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다른 설교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은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 보면은요, 왜 이렇게 기독교를 비방하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장로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어찌나 이렇게 많은지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훈련받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생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맨날 나를 돌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 혹시 하나님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저는 회개합니다. 저는 진짜 맨날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이 예배를 각오 속으로 영혼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일생의 과거는 우리의 일생의 생활은 과거로 묻혀서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반드시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예배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영혼 속에 들어가는 그 예배를 왜 내가 소홀하게 드리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수급받고 공급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제대로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2024년 저는 날짜도 이제 횟수도 안 세워지네요. 언제 2024년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건 2024년이 내일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디와 힘줄이 되십시오. 제대로 영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영향을 공급받는 마디와 힘줄이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